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4장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때문에 5,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방해하고 막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모든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오순절 이후의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로서 교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삶의 양식과 반응을 통해서 오늘날 참된 교회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서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길 원하고 마음에 새기셔서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참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된 교회의 모습에 동참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참된 교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교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에 계신 교회라.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나도 기독교를 한번 선택해 볼까 라든지 혹은 나는 기질상 교회가 맞는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교회요. 참된 교회는 그 교회의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무슨 권세로 여기서 가르치느냐? 그들은 자신들이 성전을 관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로서 하나님께 성전을 관리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권세가 없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었는데 이 새로 포도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마치 포도원이 자기 것인 줄로 착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하면서 포도원 농부들이 주인에게 새를 갖다 주지 않아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니까 보내는 족족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면서 아들을 보내면 존경할 줄 알았는데 아들은 상속자라고 때려 죽이는 일이 있는데 너희들이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성전을 관리하라고 맡겼지만 이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고 너희가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나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다니 괜히 애 많은 소리 하지 마시오.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은 시편 118편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단 말이 왜 기록되었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버리고 그분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똑같이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데 너희가 싫어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구나.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을 새롭게 지으시는데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건축할 때 건축 기술이 발달하고 청량 기술이 발달해서 어느 곳에서 시작하든지 관계가 없고 한꺼번에 모든 곳에서 같이 기초를 놓고 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인공위성을 사용해서 GPS를 사용해서 그 건물의 높이와 기울기를 정확하게 만드는 정도로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고대에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 중심이 되는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을 놓습니다. 그 모퉁이 돌에서부터 기둥까지는 몇 메터, 모퉁이 돌에서부터 각도는 몇 도
이렇게 해서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지으실 교회, 하나님께서 지으실 신령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하자면 서울 시민교회에 있어서 중심은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울 시민교회가 예수님 중심보다는 목사 중심이 되기 쉽고, 예수님 중심보다는 제도 중심이 되기 쉽고, 예수님 중심보다는 전통과 관습 중심이 되기 쉽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을 받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 제사 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 제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사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제사라면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고 내가 받을 마음도 없다. 내가 너희가 드리는 제사에 실정이 났다. 너희가 드리는 그 기름 냄새와 피 냄새에 내가 실정이 났다. 이는 너희가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이 내게서 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우리 교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중심이 되신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통적인 교회가 되거나 혹은 인본적인 교회가 되거나 혹은 시대와 풍조를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기준이라고 알죠? 기준을 해서 그 사람부터 줄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가 손들고 또 기준해버리면 다른 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왜 예수님 부활한 것을 가르치느냐? 그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에서 그 일을 합니까? 예수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새해부터는 성찬식을 좀 더 자주 가지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 규모가 커지니까 성찬식 자주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혹은 교회사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자주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가능하면 매주일 성찬식을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지금 1년에 2번 혹은 4번 정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번에 1년에 6번 정도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되면 또 한 12번까지. 저는 제가 매달 성찬식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점이 있어요. 또 성찬식을 자주 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성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데 또 너무 자주 하니까 이분들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그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가 성찬식을 10번 하든지 20번 하든지 5번 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예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저희 교회가 작년부터 더 이상 연복계를 사용하고 헌금함을 사용하고 이게 안 돌립니까? 헌금 주머니에 안 돌리는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더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이 참된 교회의 표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왜 전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전가하지 말아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항상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 아니에요. 늘 마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음이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가 활동을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구원 얻는 역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원 역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너무도 안타깝게도 어떤 신학자들이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외에도 우리 인간의 번영과 인간의 어떤 만족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는 구원 얻는 것이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잘 살고 구원받지 못하고 출세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구원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2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전함을, 참된 교회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교회 안에 가득 차고 흘러 넘치는 교회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한 것처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는 항상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중심이 된 교회는 항상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는. 여러분의 말 가운데 내가와 나는이 많은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주님은, 그 말이 나오는 사람은 예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감출 수 없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고 했어요. 왜 사랑을 감추지 못하느냐? 사랑하게 되면 자꾸 그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나? 물어보지도 않는데 자꾸 그 오늘 있지,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오빠 참 어떻지? 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기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물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자랑하고 싶게 되는 것입니다. 골프 잘 치는 사람이 골프를 쳤는데 홀인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걸 아무에게도 자랑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마 수백 명, 수천 명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있지 어느 코스에서 홀인원 했다고 떠들 것입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참된 교회는 저절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때 좋아합니까? 예,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전도합니까? 여기 참 문제가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싫어해도 전도하지 않고는 그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하고 온유해야 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되 두렵고 떨림으로 온유함으로 하라고 성경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겸손하고 온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에 대해서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합니까? 그래도 전해야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천교회 집사였던 김기동 목사님, 그때는 집사였죠. 한국교회 고구마 전도왕으로 전도 방법을 널리 알린 분이죠. 그분이 전도하는 것을 제가 대구 있을 때 강사로 모시고 한번 들었는데, 뭐 쉬워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요. 웃으면서. 그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난 예수 안 믿어요.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믿지 마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또 웃으면서 그래도 예수 믿으셔야 구원 받습니다. 자꾸 웃으면서 그렇게 해요. 상대방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증거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분 간증과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니까 자기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도 너무 어렵고 형편도 어렵고 조그마한 공장을 하는데 집을 얻어야 되는데 반지하에 살고 있는데 이 과천의 반지하도 전세금이 오르면 또 주인 이사 가라면 이사 가야 되고 이사 가라면 이사 가야 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전세를 옮겨야 되는데 자기 가진 돈으로 전셋집을 얻지는 못해. 부동산에 가서 6천만 원 있는데 6천만 원짜리 전세 뭐든지 없습니까? 하니까 이 부동산 하는 분이 딱 6천만 원 맞는 집이 하나 있긴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있는데 왜요? 주세요.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아니 왜 그러세요? 근데 그 집이 조금 문제가 있어. 무슨 문제였는데요? 그 집이 폐가라. 아니 폐가라니 어디 있는 집인데요? 어느 아파트 몇 동이래. 아니 아파트에도 무슨 폐가가 있습니까? 꼭 동고호만 폐가래요. 그래 알아보니까 지난 1년 동안 4가정이 그 집에 있다가 2달 만에 3달 만에 나갔는데 들어오는 가정마다 2-3달 만에 식구 중에 한 명이 죽어서 나갔대. 귀신 씌인 집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집인데 시세는 8천만 원 하는데 6천만 원의 주인이 내놨는데 주인이 대전했는데 내가 소개하려고 해도 찝찝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기동 집사가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가보니까 그야말로 거미줄 쳐진 그런 집이에요. 주인이 대전에서 쫓아와서 주인이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새를 낳아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주인도 찝찝한 거예요. 왜? 앞에 있던 사람이 달아서 4명이 식구가 죽어서 나갔으니까.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고. 여러분 괜찮았겠습니까? 안 괜찮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청소하고 예배드리고 진짜 며칠 사는데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땡기는 것 같더래. 등이 선등한 게 막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런데 딱 이게 무슨 귀신이 있는가 보다 하고는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잘 살았습니다. 잘 살다가 사업이 성공해서 4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게 되는데 이사가는 날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했었어요. 왜 잔치해줬느냐? 2가지 때문에. 하나는 그 아파트 중에 하나가 폐가가 있으면 아파트 값이 다 떨어져요. 근데 그분이 와서 아파트가 뭐 멀쩡해졌으니까 감사해서 하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아파트 한 동 전부 다 전도해서 다 예수 믿는데. 이야, 대단한 거예요. 안 했으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제가 참 놀랍습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참된 교회가 무엇입니까? 이 일이 잘 될 때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어머나 저분이 고쳤구나. 세기의 명의가 나타났구나. 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까?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나은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나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단에도 명의가 한 분 계셨죠. 지금 돌아가셨지만 장기래 박사님이라고 복음병원을 세우신 분입니다. 뭐 유명한 외과잖아요. 북한에 계실 때 김일성 주치의했다는 정도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 장기래 박사님이 수술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 박사님 수술하기 전에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수술하기 전에 제가 한번 하나님께 기도해도 될까요? 그러면서 나는 그저 찢어진 것, 상처난 것 째고 칼로 자르고 꿰매는 것밖에 안 하는데 고치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하면 내가 그런 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되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시킨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잘난다고 해서 목사가 한 것입니까? 교인이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한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전 미문의 안전병이가 나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영광을 돌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날 때 대적하는 자들은 괴롭히고 가두고 핍박합니다.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였고 야고보를 감옥에 가두어 헤롯이 죽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어떻게 대항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23절 24절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대적하고 세상을 대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적이 내게 한 대 때리면 나는 2대 때려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재권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 살아가다가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가 있느냐? 내가 저를 위해서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찾아가서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한단 말인가? 우리에게서 세례받은 사람이 오순절날 3,000명이요, 어저께 5,000명이요, 우리도 이미 8,000명이 넘었어. 8,000명 불러다가 한번 데모해볼까?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지도자들을 핍박하고 괴롭힐 때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소리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인 기도의 장소가 진동하고 성령이 다시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때려 죽이고, 교회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은 충이 먹어 죽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였던 자리에 동석했던 사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바울 사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핍박이 와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30배, 60배, 100배 길칠하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교회는 또한 서로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교회는 아무도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냐고 함께 나누어 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것 내 것 없이 같이 살아 하는 거죠.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집에 가셔서 식사하실 때 숟가락에 자기 이름 적어놓고 젓가락에 자기 이름 적어놓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혹 있으면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저희 집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는 젓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이름 적어놓지 않고 아무나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젓가락 통해서 뽑았습니다. 왜요? 한 가족이니까. 꼭 통용하죠. 네 건 내게 있습니까? 이제는 애들이 크니까 뭐 넥타이고 양말이고 와이셔츠고 먼저 잡는 놈이 임자죠. 예, 뭐 일찍 일어나면 좋은 거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니까.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내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뭐 목사니까 서재를 아끼겠죠. 제 서재의 책을 제일 아끼고 서재에서 늘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서울 시민께서도 교회에서 제일 좋은 방을 서재로 줬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 서재를 좋아하지만 제 친구들이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서울 올라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기 자라. 그리고 냉장고 열어보고 뭐든지 마음에 드는 거 다 먹고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하고 갈 때 혹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들고 가라.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친하니까, 좋아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괜찮다는 거죠. 서운하지 않습니다. 저놈이 왜 내 걸 사용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내 걸 사용해 주셔서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게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뜻이죠. 참된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물론 내 것이지만 내 가족이 있으면 아깝지 않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것을 사용하는데 싫어하는 부모가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더 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는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걸 해봤습니다. 공동생활도 해보고 저는 저희들 가진 돈 다 서랍에 넣어놓고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원하는 대로 쓰게 해보고 젊은 시절에 많이 해봤습니다. 깨달은 것은 왜 잘 안 될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32절, 34절 큰 은혜를 받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가 제도적으로 혹은 뭐 형식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에서부터 내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마음에서부터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내 형제자매로 생각할 때 이 문제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놀랍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은 자기 소유의 밭을 팔아서 바쳤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봇이 왕이 포도원을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았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내가 어떻게 팔겠느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것을 팔아서 나누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형제들을 좀 도와줄 수 있긴 하지만 내 소유를 팔아서 나누는 데는 부족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직접 주지 아니하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왜요? 개인적으로 구제를 행하고 개인적으로 나누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것은 항상 위험이 있습니다. 내 멋대로 할 가능성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책임이 무겁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교회 교인들이 복받게 되기를 바라는데, 교인들이 복받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교회가 헌금을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헌금을 사용하면 그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그래서 집사를 세웠고 그래서 사도들에게 일을 맡긴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헌금을 관리하는 이들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쓰면 헌금한 성도들에게 복이 임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의 소유지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누어 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의 역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교회입니다. 우리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께서 자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수가 증거되고 드러나는 교회였습니다. 서울 시민교회를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됩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왔을 때 대적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승리한 교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굴곡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들 때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눌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